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모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32장을 마무리했는데요.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야곱은 자신의 모든 가축들, 그 다음에 뭐 식솔들, 가족들 모두 이제 다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야복강 강가의 나루터에 남아서 이제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에게 축복을 간구합니다. 얼마나 붙잡고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그 관절을 치셨어요. 놔라고 이제 그만하고 놓으라고.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난 놓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 하나님 못 놓습니다. 라고 그렇게 야곱이 고백을 하죠. 그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알겠다. 이제 그만해라. 됐다. 이제 알았다.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겠다라는 그러한 말이겠죠. 너의 간구를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물었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몰라서 물었겠어요. 다 알았어요.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이라는 이름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너가 야곱이라는 그 이름으로 살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그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네 인생을 내가 잘 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아는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토록 형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그토록 사모했던 그 마음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야, 이름을 묻는다는 것,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건요,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부를 때도요,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는 이미 모세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때였습니다. 이미 도망자의 신세였고 이제 자기의 인생, 자기가 모세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기억에 없어졌을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누가 내 이름을 부른 거예요.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모세라는 그 이름으로 결국은 모세가 무슨 짓을 합니까? 살인을 하잖아요. 그럼 도망가잖아요. 도망자의 이름입니다. 살인자의 이름입니다. 패배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부르세요. 안다는 거예요. 너를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얘야 그렇게 안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다 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몰라서 부른 게 아니에요. 너를 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또 나의 이름을 물으실 때 그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아시기 때문에 용서도 가능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묻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곱이 자기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야곱은 아마 울컥하면서 눈물을 확 쏟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도 잘 알죠. 본인도 자기가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라고 했을 때 야곱으로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 나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다. 야곱으로 살았던 인생은 나는 기억하지 않겠다.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라 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아마도 형 에서, 또 아버지 이삭, 그리고 외삼촌 라반, 자기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야곱은 바로 그 야복나룻가에서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고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분이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지만 내가 죽지 않았구나. 그런 의미에서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제 그곳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쩔뚝거리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한테 다가오는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3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33장 번호 6번, 질문 6번입니다.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나타난 형 에서를 야곱은 어떻게 맞이합니까? 이 33장 본문 1절로부터 33절까지 읽어보면요. 이제 야곱은 자기 자식들, 또 자기 자식들하고 자기 그 4명의 그 자식들의 어머니들 있잖아요. 각각 자기 어머니한테 다 맡깁니다. 각각 자기 어머니들한테 자식들을 다 맡기고 이제 자기는 형 에서에게 나아가서 7번 땅에 자기 몸을 굽히고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7번이라는 말은 뭐냐면 7은 완전수거든요. 완전히 자기 몸을 땅에 딱 그냥 엎드린 채로 기어서 엉금엉금 기어서 형 에서에게 나아갔다. 그런 말입니다. 7번 굽혔다 덮였다 그걸이 아니라 완전히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러져서 형님이 날 죽이면 그냥 죽겠습니다.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벌벌벌벌 기면서 형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굴복의 자세죠. 굴복의 자세. 하지만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에서. 자, 33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에서가 그렇게 완전히 땅에 자기 몸을 그렇게 굽히면서 자기에게 엉금엉금 다가오는 에서를 보면서 4절에 말씀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근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20년 만에 사랑하는 동생을 만났습니다. 서로 안고 우는 거예요. 입을 맞추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형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 모든 노여움이 그냥 눈 녹듯이 싹 사라지면서 오직 그동안 그리웠던 자기 쌍둥이 동생 야곱이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말이에요. 땅에 기면 누구든지 다 불쌍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야곱과 에서는요 쌍둥이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요 마치 야곱이 그냥 뭐 한참 에서보다 한참 아래처럼 보이거든요. 쌍둥이에요. 다 똑같은 나이고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동생이 자기에게 그렇게 몸을 굽히고 형에게 용서를 구하니까 형의 모든 미움과 원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게 형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이신 거예요.
그게 정확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400여 명의 부하를 이끌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결코 400여 명의 용사들은 과시용이 아니었어요. 진짜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온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보기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고요. 그러지 않고는요, 그 누구도 에서의 그 화난 마음을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서가 뭐가 부족했어도 아니잖아요. 그죠? 뭐 재물 좀 받았다고 그거 무슨 뭐 에서의 마음이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에서는 결국은 야곱을 부둥켜 안고 입맞추며 서로 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바로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 그 이후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겁니다, 그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긴 거죠. 여러분, 정말로 한 연약한 인간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야곱은 증명해 보인 거예요. 야곱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또 지금도 마찬가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야곱의 하나님이 다르고 우리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셨고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도 똑같은 믿음, 요셉에게 복을 내려주셨던 하나님도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 똑같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도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교만할 수도 있어요. 위험한 말씀도 있지만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물론 너무 과하게 또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또 그렇다 보면 이제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신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정말 뭐 야곱과 에서만 울었겠습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그 야곱의 부인들, 자녀들도 다 눈물을 훔쳤을 거예요. 아버지하고 쌍둥이 큰아버지 에서하고 이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으니 얼마나 감동적이었어요. 자, 야곱은 이제 자기 부인들 또 자기 자녀들을 일일이 인사시킵니다. 인사해라. 그리고 이제 가족들 다 소개한 다음에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동생아, 내가 이제 오는 길에 이게 짐승떼가 자꾸만 있는데 이게 뭐냐? 내가 오면서 벌써 3대나 봤다.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거 형님 겁니다. 여러분, 에서가 몰랐겠습니까? 물었잖아요. 에서가 물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거 당신 그 에서의 동생 야곱이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예물입니다, 선물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사실은 자기가 오면서 만났던 그 가축떼들이 어떤 것인지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확인차 묻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지금 오는데 이렇게 무슨 그 막 가축떼들이 막 자꾸만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웬 거냐는 거예요. 웬 거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형님 거라고 물으니까는 에서도 그런 거예요. 야, 나는 이미 충분히 많이 있어. 이거 필요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형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형님 때문에, 형님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아주 멋있는 말을 해요.
내가 지금 형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얼마나 야곱이요. 절대로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약수 빨라서 형 마음 이렇게 달래주려고 이제 그런 때는 지났어요.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형 에서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습이 형 에서에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마땅히 형님 거라는 거예요. 형 에서에게는 사실은 많은 그 예물이 있었지만, 많은 그 재산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동생 야곱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형 에서도 마음이 풀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뻤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여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좀 이렇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만, 한 번쯤은 이렇게 퀘스천을 한번 달아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요. 사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다는 말은요, 그냥, 이제 그렇게 단순히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용상 보면은요, 32장, 33장에 걸쳐서 굉장히 꽤 많은 분량의 이야기가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다른 내용과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그 씨름했던 그 중요한 메시지보다 더 분량이 많아요. 꼭 이제 그런 식으로 비교해서 퀘스천을 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준비한 예물인데, 무슨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아닌데,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인데, 이거 그 이야기 치고는 너무 분량이 좀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드린 예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보다 더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무슨 이게 하나님께 이런 예물을 드렸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 예물은 아주 굉장히 번제물 무슨 속건제 화목제 그러면 이제 다 예물을 드리는 그런 방법들 또 내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형 에서를 위한 그 예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세히, 그리고 분량까지도 그렇게 또 의미까지도 이렇게 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깨달은 거는요, 사람에게도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 되어야 할 때 그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야곱이 지금 형 에서를 보는 순간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거 진심이었어요. 결코 그냥 형 마음을 그냥 그 위로하는 마음의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진짜로 야곱은 형 에서를 통해서 자기를 용납해주고 안아주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야곱은 기쁜 마음으로 형 에서를 위해서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하나님 섬기듯이 우상 숭배하듯이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대부분 그래요. 항상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보통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도 하겠지만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택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고레스 왕 보십시오. 페르시아.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도 하지만 또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고레스를 나의 종이라고 그래요. 고레스는 물론 고레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레스 대왕도 뭐 하나님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를 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쓰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자기 종처럼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 에서는 야곱에 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 정말로 비교도 안 되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에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진짜로 에서를 보는 게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형 에서는 이제 그 야곱한테 야 이제 우리 같이 이제 내가 사는 세일 땅으로 가자 하고 이제 얘기하니까 아유 형님 이제 형님 먼저 가십시오. 아시다시피 지금 아이들하고 제 가족들 그 다음에 이 소떼 양떼들 이거 보면은 너무 지쳐 있습니다. 내가 이거 좀 잘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쉬고 천천히 형님 뒤를 쫓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쩐 일인지 17절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헤어졌거든요. 16절에. 근데 17절을 보니까 야곱이 숫곳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아니 형을 곧 쫓아간다고 해놓고 나서 16절에 그런 말씀을 해놓고 이제 17절에 넘어가니까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가축 우릿간을 지었다고 해서 그것을 숫곳이라고 이름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숫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이제 읽어보면은 야곱이 분명히 형 따라 간다고 했는데 형 따라 가지 않고 숫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 이렇게 보면은 마치 야곱이 형을 또 속인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가족들이 너무 지쳤고 가축들도 너무 지쳤기 때문에 자 이제 쉬게 한 다음에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갔죠. 따라가서 아마 이제 형 가족도 만났고 또 그때까지 아버지가 살았었어요. 네? 이삭이 살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도 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숫곳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좀 살았지 않았는가 또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야곱이 형 따라 뒤따라 가겠다고 해놓고 또 숫곳으로 갔습니까? 또 형을 속인 겁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은 없어도 이제 뭐 형 속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제 다 화해했는데 이제 뭐 야곱도 충분히 당연히 부모님도 살아계셨고 또 형님 뒤따라가서 형님 가족들과도 인사를 했겠죠. 그 말씀이 생략된 거죠. 숫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 숫곳으로 이사해서 살다가 7절에 보니까는요. 7번. 자, 7번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곳에 장막을 치고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7번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계통이 지금 많이 그 부분에 보면은요. 중간 계통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니까는 33장 보면은 18절 보니까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그러니까 외삼촌네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세겜 땅으로 와서 가나안에 와서 세겜 땅에 이주해 와서 살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중간 과정은 이미 앞에서 다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제 세겜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거기서 장막을 치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주를 해서 이제 세겜에 이르면서 자기들이 장막을 쳤던 그 땅을 갖다가 세겜의 그 족장, 세겜을 다스리던 사람이라요.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그 땅을 100크시타에 삽니다. 이게 뭐냐면 은화 400전이라고 하다. 음악 400개, 은화 400개라고 그 정도로 얘기하는데 뭐 가치는 어느 정도 가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제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은 이제 그곳에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렐로의 이스라엘, 엘렐로의 이스라엘. 그래서 이게 말씀의 뜻이냐면은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34장에 넘어가면 참 안타까운 일이 생기죠. 다음 장에 또 말씀하면서 이제 또 말씀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또 한국에는 뭐 굉장히 봄인데도 불구하고 막 여름 날씨보다 더 더운 그런 날씨가 지속이 된다고 했습니다.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